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 John chapter 1, 1 to 10 요한일서 1장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8페이지 The page number 388 in New Testament 1 John chapter 1 1 to 10 요한일서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만 조금 있지 아니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보기까지 우리의 믿음들이 이 땅 위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만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렴풋이 만져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정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 같이, 정말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것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s talking about in the beginning the word of God. He's talking about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의 품에서 늘 품에 기대어서 그 사랑을 받은, 가장 사랑을 받은 그런 어린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내 손으로도 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만졌다. 그는 부활하기 전에 몸도 만졌고 부활하고 나서의 몸도 만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와 동거동락한 3년 반을 동거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옆에서 보고 한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느 미친놈이 자기와 같이 3년 반을 동거동록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He came here as a human being. He was in the beginning. He was the word of life. John is witnessing about him. He was his disciple, one of the disciples. He followed him 3.5 years. And now he is testifying he is a son of God. He is God himself.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I am the life. He said I am the life. 근데 이 생명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든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됐다는 것이. 산영이 됐다는 것. He is giving his life to everybody whoever believes in him. Because he is life itself.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은 생명을 나눠주면 그 생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거든요. 그럼 그 생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줘도 퍼줘도 그대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에서는요. 질량 불변의 법칙 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모되면 없어지고 조금 줄어들고 질량도 마찬가지로 조금 떼내면 줄어들고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은 아무리 나눠줘도 그 생명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죠. 생명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분명한 것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떡 5개가 5,000개로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량 불변의 법칙에 맞는 얘기입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와 12강주리를 남기고 이 모든 일들이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불가사의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베들레헴에서 육체로 아기 예수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예언이 있죠. 그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고 태초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초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상고라는 거예요. The beginning.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아기가 하나님일 수가 있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았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했고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John 1:1. 요한복음 New Testament John 1:1. 요한복음 1장 1절. 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 1 to 5.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삼위일체로 갈라진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의 근본은 태초요 상고이니라. 그 다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는 그 인생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가 직접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근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게 마땅한 것이. 믿지 않는 자마다 곧 정죄를 받은 거,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가 탄생하신 그날을 맞이해서 높아졌던 우리의 코가 낮아지고 마음이 겸허하여지고 그분 앞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태에서 창조하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 정말 찬양하는 마음, 겸허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마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한가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Isaiah chapter 9 verse 6. Old Testament Isaiah
9장 6절입니다. Chapter 9, verse 6. (976페이지)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6페이지 9장 6절 아이사야 chapter 9 verse 6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주님은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셔서 나이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성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사이클을 돌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한 번 돌고 가셨습니다. 또 한 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갈아지는 불에다가 모아서 태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Whoever calls his name, he will be saved. It says here, he is God himself. He is the everlasting Father. He is a Prince of Peace. The baby is given to us. Today is Christmas, and he was born 2000 years ago.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요한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보았고 들었고 주목해 보았고 만져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3년 반 동안 아저씨를 따라다녔어요. 선생님을 따라다녔어요. 때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 품이 너무 좋아서 늘 그 품에 기대해 있었고 근데 그분을 요한은 하나님 자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입니다. 10장 45절 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Mark chapter 10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Mark chapter 10 verse 45. 페이지 넘버 72 in New Testament.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는데 어떻게까지 섬겼냐면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섬기는데 얼마만큼 우리를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이날을 그분이 오신 이날을 우리 모두가 다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락을 즐기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을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슬퍼지죠. 그죠? 예. 그분이 오셔서 사신 그 모양을 보면 결국 찢어서 찢김을 받아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 덕택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그분과 나와 하나가 되고 나의 믿음을 그에게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시행하여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오늘 그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태초이시고 상고이신 그 근본이 태초이시고 상고이신 그분이 오늘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런 찬양이 있죠. 그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메시지가 아니에요. 2000년을 걸쳐오면서 모든 세대에 전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Repent. The heaven is near. 그런 전도, 복음 전파. 주님이 하신 사역 중에 제일 큰 것이 복음 전파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죽어갔어요. 믿은 자도 있고 안 믿은 자도 있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지를 않아요. 왜? 먹고 사는데 바빠서. 누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길을 못 열게 합니까? 사탄이요. Satan prevents the word of God spreading. 사단이 길을 막아요. 난 먹고 사는 일에 더 급하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못 읽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임에 빠지게 만들고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너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혼자서 보낸 시간도 좋지만 가만 보니까 혼자서 보내는 시간들 보니까 다들 뭐 드라마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서라도 좀 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깨어나야 돼요. 아멘.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더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를 찬양하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뭐 보는지 아세요? 네가 얼마나 먹고 사는 일에 바빴니? 얼마나 고생했니? 이런 거 안 묻는다는 거예요. 안 물어요.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보내고 정력을 바쳤고
내 명령대로 전파했고 전도했고 선교했고 그걸 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았는가 그걸 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를 좀 계산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번 날 어저께 우리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을 같이 살펴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장로님. 아무도 자기는 예수를 몰랐는데 자기 장인 장모 친정 식구들 자기 부인의 8명을 몰살시키려고 2층 집을 그 집을 관찰하고 그것도 다 모였을 때 한꺼번에 죽이려고 죽고 나면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 일을 벌이기 전에 자기 엄마를 찾아갔대. 시골에 있는 엄마를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그런 일을 하려고 어머니를 찾아갔던 날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자기 몸은 그대로 있는데 문을 쳐다보는데 또 하나의 자기를 데리고 마차에 실어서 천국과 지옥을 70분 동안 보고 오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 들고 지금 성경책을 펴놓고 있을까? 그래. 아닐 수도 그냥 안 믿어지 잘 안 믿어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복음 전파 사역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박영문 장로님도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예수 안 믿는 자였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미친 듯이 멱살을 잡듯이 붙들어가고 말이야. 깨우면서 말이야. 죽으면 다가 아니야. 죽는 게 다가 아니야. 제발 깨어나라 이거죠. 죽는 게 다가 아니야. 자기는 봤으니까. 자기는 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까. 여러분 박영문 장로님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럼 왜 안 보여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들이 보고 온 것은 증거하라고 보여준 거고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바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좀 후줄구리하게 살아도 돼요. 돈 좀 없어도 돼요. 응? 정말 내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만 딱 잡고 있으면 돈 좀 없어도 돼요. 뭐라고 그게. 응? 우리는 돈이 많고서 멸망하는 자보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안 찾고 이런 자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없는 가운데서 더 찾아서 영생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회개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1:1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1:1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1:1의 관계를 맺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1:1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지를 못하는데 그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냐 말입니다. You hav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Then you will be with Jesus in heaven. Otherwise, if you do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Jesus, you cannot be there. Right?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 날마다 회개해서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교제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사역은요.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양육이죠. 복음만 전파한다고 또 그것도 제일 중요한 사역이 복음 전파.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왜 3년 반을 데리고 다녔냐? 1년만 데리고 다니지, 한 달만 데리고 다니지, 그들을 영혼만 구원하지 왜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냐 이겁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자로요? 복음 전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는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뭘 가르쳤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곳이고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곳이다. 그런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 되게끔 가르치는 사역.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영성훈련이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성훈련을 받기 전에 저의 모습은 내 뜻대로 사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목숨까지도 바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틀린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3년 반 데리고 다니신 이유가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어떻게 양육했냐? 그들의 가치관이, 땅에 있는 가치관이 하늘의 두개급. 그 다음에 그들이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들이 영이라는 존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은 두고 가거든요. 우리의 참 나는 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사역은요, 치유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사역.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 기도를 받으러 오는 자들을, 질병을 갖거나 하는 자들을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어느새 사실은 감쪽같이 낫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또 안 낫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든지, 아직 그분이 회개가 덜 됐다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분이 있고 안 고쳐주시는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오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는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주님한테만 가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손을 얹어도 낫는 자가 있고 안 낫는 자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낫는 사람은 낫고 왜 똑같은 손으로 얹고 똑같이 고장소에서 기도해도 낫는 사람 낫고 안 낫는 사람 안 낫냐?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분이 회개가 덜 됐으면 하나님의 뜻은 안 고쳐주는 겁니다. 나에게 은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안 낫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건 제 생각이지만 그러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 주님이 복음 전파, 전도하는 사역을 했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갔으면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직접 못한다면 도우는 사역이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은 누가 크냐?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밥하는 자는 밥하는 사람의 상이 있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상이 있고 격려하는 자는 격려하는 자의 상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자의 상이 있고 다 같이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씌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지요. 우리가 그만큼 낮아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히려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더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저를 이 단상에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저는 처음에 치유의 사역을 하길 원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손만 들면 뒤집어지고 손만 얹으면 질병이 그냥 치유받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을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신의 은사를 하늘에서 그냥 막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수년 동안 했었는데 그걸 들어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여기에다가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 넣었어요. 물론 때가 되면 또 공부한 게 의학이라 또 선교지의 의학으로 선교지로 내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근데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저를 사용하시냐?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조금 순수한 마음이 조금 있지 않나. 잘 모르겠고 그것도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정말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마음을 아마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주변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크리스마스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